영광의 박수 한번 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절 중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어디에요? 오늘 본문 2절에 써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 침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맡은 하나님의 특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침례 요한을 이 세상에 보냈을까요? 요한복음 1장 7절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요한을 보낸 목적이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한을 보낸 목적입니다.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빛인데 모든 사람 안에서 역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약 54에 등장하고요. 두 번째로 빛이라는 단어인데 23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60회가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생명이요 빛이요 사랑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빛의 반대는 어둠인데, 어두움은 죽음과 죄와 그리고 타락과 그리고 향락, 사탄의 권세, 이것이 다 어두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죽음에서, 죄에서, 타락에서, 사탄에서 해방을 주는 빛이라고 증언하기 위해서 요한이 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요한은 나는 빛이 아니다,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사명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요한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이 사명은 성탄절을 앞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두 가지 사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빛을 증거하라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라고.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입니다. 일주일 앞두고 오늘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침례 요한을 향한 관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인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내들인 의원인들인데 이 단체에서 보낸 대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지요? 너는 누구냐? 여기 나오죠? 내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이때 침례 요한이가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요한의 고백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로다.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광야에 애치는 소리로다. 주의 길을
예비한 자로서 다만 소리로 애칠 뿐이다 하고 자기 이치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만 말씀하기 때문에 새로 나온 분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말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을 소개하겠는데 이 가운데서 3절에서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광야에 뭐라겠죠? 애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이사야 40장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 읽자고 하는 겁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십시오. 아니, 저를 보지 마. 본문을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5절 메워지고 아멘.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분명히 제가 이사야 40장을 소개하고 나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2번 읽었습니다. 아멘. 이사야 어디에 있고 40장 3절, 4절, 5절에 있고 그 이사야의 말을 오늘 그대로 인용해서 누가복음 3장에 옮겨놓고 있습니다.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오늘 주제입니다. 해보세요.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성탄절을 일주일 앞두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이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길이 아닙니다. 마음의 길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길은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닙니다. 따라서 마음의 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는 마음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세례받을 분이 있을 텐데요. 큰 소리로 요한이 부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가 왜 필요하냐? 세례받는 목적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 받으면 제사함을 얻습니다. 회개하고라고 써 있습니다. 회개란 말은 마음을 돌린다. 저를 보시고 따라 세우세요. 마음을 돌린다. 그리고 뒤로 돈다. 이런 의미는 내가 이렇게 가다가 다시 뒤로 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갔었는데 내가 내 주인이었는데 이제 여기다 왕 되시는 주님을 영접한다. 그 뒤로 돌아선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세례를 받으라 그 말입니다. 너는 이제 세례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의미가 세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하면 더 좋겠네요. 4절에서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그리고 그 길을 만들라. 그러면서 4절 5절에서 낮은 골짜기는 메우고 높은 산 낮은 산은 깎아내고 곱은 것 험한 것은 곱게 해서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오시도록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6개월 먼저 보내가지고 이렇게 사명을, 두 가지 사명을 주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소망이 전개되는 것이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쓴 글에 보면, 저기 보십시오.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고 부르죠. 테레사 알죠? 이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폐병도 한센병도 아니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아무도 필요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가장 큰 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작은 사람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참 많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양식이 없어서 빵이 없어서 죽어간 사람도 많지만 작은 그 사랑이 없어서 죽어간 사람이 지구촌에 더 많다고 그가 테레사가 일하면서 느낀 것을 그렇게 글로 써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식량도 필요하지만 작은 사랑이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으로, 그 위로자로 이 땅에 탄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하도록 준비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의 바탕이 되는 이사야 40장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1절에서 1절에서 시작. 자, 오늘 본문의 모델이 되는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1절에 말하기를 이로하라 이로하라, 이로 받아야 할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내 백성을 이로하라. 그리고 나서 2절에서 정말로 멋진 말씀을 하십니다. 노역의 때가 끝나고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해보세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로의 내용을 꼭 기억하십시오. 노역이란 말은 노예를 말합니다. 이제 노예의 때가 끝났느니라. 그리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번 성탄절은 주님을 영접함으로 노역의 때가 끝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성탄절은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노역하면 노예입니다. 노예의 시대가 끝났다. 너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이로하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이로받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그의 오실 성탄절을 제가 왜 써준 대로 안 썼나요? 새로 써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노예의 때가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내 모든 죄가 사함받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게 여기다 써놨는데 여기에 안 써놨네요. 다시 써놨는데 지금 그 말을 잊지 마세요. 위로받기를 원하고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리고 죄 사함받기를 원하면 이 세 가지를 하라고 성경은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꼭 받으셔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격하시고 뜨거워지시고 그래서 꼭 이로받는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역의 때가 끝나버리는, 노예 같은 그런 삶이 끝나버리는,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주의 뜨거운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오늘 이 강단에 저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 그 첫째가 골짜기를 메우라입니다. 해보세요. 골짜기를 메우라. 여러분 위로받기 원하면 먼저 골짜기를 메우십시오. 5절 말씀 따라합시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이것이 오늘 첫 번째입니다. 아까 말했죠. 보이는 가시적인 길이 아니라 이 길은 마음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기 뭐라고 썼어요? 이 골짜기는 상처 입은 마음이다 라고 써놨습니다. 골짜기를 메운단 말은 깊은 상처의 마음을 이 시간에 메우라 그 말이에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 영접할 수 없습니다. 혹시 실망해 본 적 있습니까? 누구나 한 번 이상은 실망해 본 경험이 다 있습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브랜드라는 사람이 실망을 두 종류로 말했는데 하나는 자기 중시형, 자기를 특별히 대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실망을 잘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냉소형, 실망이 만성화되어서 늘 삶에 대해서 냉소적인 반응을 갖는 거지. 문제는 실망,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망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막 분노를 하고 막 비평을 하고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마세요. 그것을 꼭 메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상처, 마음의 그 깊은 상처 빨리 메우세요. 제가 지금까지 한 45년 동안 목회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렸다면 아마 저 몇 번이고 실망했을 겁니다. 오늘날 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그 영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저는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여기서 나느니라. 이사야 26장 3절에 예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한결같은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닥쳐와도 장벽이 닥쳐와도 실패가 와도 병이 와도 한결같이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 평강하게 하고 평강으로 이루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과 시리에 빠진 이 깊은 마음, 상처받은 마음 메우시고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골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붕해를 인도하는데 찬송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 한 손으로 아픈 곳을 어루만지고 우리 찬송합시다. 그래서 전부가 다 성도들이 아픈 곳에 만지고 찬송을 힘있게 부르는데 손을 막 흔들면서 부르는데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 치질 아픈 사람은 어디 만지고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웃으면서 알아서 하세요. 그럼 강사님이 이제 찬송인들을 힘차게 합니다. 한참 찬송을 하다가 목사님 말씀에 우리 이번에는 손뼉 치며 찬양합시다. 열심히 손뼉 치며 찬양하는데 목사님 노래 한 사람이 한 중년 남자가 떠오르는데 자기 뺨을 막 때리면서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저런 엽기적인 행동을 어떻게 뺨을 정신에 문제가 있지는 않나? 막 놀랐습니다. 왜 저러지? 이번에는 조용히 한번 찬송을 부릅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뺨을 쥐며 찬송했던 사람이 막 가슴을 막 쥐어뜯으면서 막 찬양. 목사님이 찬송 인도하면서도 이상했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면서도 그러면 이번에는 서로 끌어안고 우리 찬양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딱 끌어안는데 보니까 팔 하나가 없는 거예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왜요? 받은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구나. 저렇게 손 하나가 없어도 저렇게 뜨겁게 찬양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불만이 많은가? 왜 이렇게 마음에 상처들이 많은가? 목사님이 설교도 안 했는데 모두가 목사님이 눈물을 강사님이 흘리니까 모두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것은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주신 것을 기억하고 깨닫는 사람은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까? 이것을 오늘 완전히 메꿔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지난 6월달에 7일날 미국에서 끔찍한 총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월주의 백인 청년이 사우스캐롤라 주의 찰스톤 흑인교회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흑인 교인들을 바락 쏴가지고 9명을 죽였습니다. 지난 6월달에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크게 신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는 흑백 문제가 정치적으로도 큰 논란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흑인 청년이 재판을 받는 날 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희생자 가족의 한 사람이 청년을 향해서 나는 당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 부모들은 지금도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지금도 울고 있다고 하는데 어찌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그렇게 메워지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청년을 향해서 재판장에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은 미국 전역에 그리고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성도 여러분,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애치고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를 메우라고 합니다. 5절 따라합시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여러분 그래야 길이 생기는 겁니다. 골짜기를 메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 길이 생깁니까? 어떻게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길도 만들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먼저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상처를 메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산과 낮은 산은 낮아지고 이 산은 교만과 자랑을 의미합니다. 이 길은 가시적인 길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일주일 앞두고 우리 교만함과 이 자랑을 깎아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48년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일어나는데 트루먼이라고 하는 분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그런데 당선이 확실한 후보는 공화당 토마스 두이라는 후보였다고 해요. 1948년도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는 태어나지 않는 분이 아마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원래 트루먼은 1950년 6.25 전쟁과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트루먼 대통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다가 죽고 나니까 부통령으로 있던 트루먼이 대통령이 되죠. 우리 그것까지는 잘 압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로 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죽은 바람에 부통령이 있다가 대통령이 된 분이 트루먼인데 1948년에 다시 재선에 도전을 했는데 그 상대가 공화당
토마스 두이라는 후보하고는 게임이 안 된대. 미국 정치 기자들, 뛰어난 기자들 50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50명 다 바로 두이의 승리로 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선거를 하면은 선거 다음에 바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요즘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한 70년 전이니까요. 거의 70년 전이죠. 바로 예측 선거하고 그 다음날 예측할 수도 없는데 각 언론에서 이거 뭐 하나마나 두이의 승리했습니다. 두이가 트루먼을 이기고 대통령 당선됐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와버린 거예요. 헤드라인이 나온 거죠. 왜 그랬느냐? 이분의 학력은 소위 그 당시에 이 스텔링이라는 이름도 없는 대학을 다니다가 상업대학인데 중단해요. 누구 얘기죠? 트루먼 얘기예요. 그런데 두이는 오리건 대학을 나오고 캘리포니아 대학원 법대를 나오고 그래서 미국 그 뉴욕 한 중앙에서 검사와 변호사를 하니까 모든 미국인들이 이건 뭐 선거 하나만 하다. 그리고 선거 다음날 발표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깜짝 놀라게 트루먼이 된 겁니다. 백성들이 전폭으로 밀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트루먼 대통령 때 장관을 지냈던 재무장관을 지낸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에치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뭔 말을 했느냐? 모든 리더자들에게 약점인 교만. 이것이 모든 리더자의 약점이 교만인데 그분에게는 교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을 할 때는 그분과 일 사이에는 전혀 자존심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리더자들이 실패하는 게 교만 때문에 실패합니다.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꺾어져 버린 거죠. 성탄절을 앞두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할 때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다 깎아버려라. 이건 교만을 없애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산을 헐어버리지 못해서 참 믿음에 서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은 뭐 예를 들어야 알더라고요. 교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식 결혼하는데 뭐 강남이면 어떻고 강북이면 어떻고 금천구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꼭 저 강남 유명한 데서 비싼 데서 이거 교만입니다. 죽을 때까지 거만한 사람이 있어요. 간을 쓰는데도 제가 장례를 치러 보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데 관 500만 원짜리는 해야지. 1000만 원짜리는 해야지. 아니 시체에 뭐 특별한 시체가 따로 있습니까? 다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만 높여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속에 산이 있고 교만이 있으면 낮아져야 됩니다. 2016년 막바지 한 해를 마감하는 내 지난 일들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눈을 감으니까 참으로 어떤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진짜 살아온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렸나.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첫째 하나님이라게 주신 음성이 낮아져라. 보세요. 낮아져야 된다. 그렇게 하고 성탄절을 맞이해라. 그렇게 하고 새해를 맞이해라. 우리 빌립보 2장 5절에서 시작. 왜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바로 그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다. 그리고 11절에서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우리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면, 그래서 너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이냐?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6절 7절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란 말은 본래부터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7절입니다. 시작.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권리를 다 포기한 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겸손을 너희들도 가지고 살아라.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별처럼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중요한 말을 제가 써놨는데 얘가 안 써놨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1절에 말한 대로 내 백성을 이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루하실 것입니다. 너에게 때를 끝나게 하리라. 내 죄를 사하리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높은 산 깎아야 됩니다.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양구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의 모토가 되는 이사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참으로 이제 길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시작.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이번 성탄절이 그냥 성탄절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자에게는 강한 주님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1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2017년에 대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진짜 이 한 해를 보내기 전에 다 거두절미하고 깊은 골짜기는 메워버리고 높은 산은 다 깎아버리고 주님이 약속하셔. 그러면 목자같이 먹이고 안으며 인도하리라.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베들레헴 양구위에서 탄생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높은 산 깎아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겸손해지며 우리 주님 그런 성도를 찾아오셔서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먹여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겸손으로 주님을 맞이한 분들을 소개하면 누가복음 2장에 바로 시므온자. 그는 25절에서 시작. 시간이 없어 다 읽지 않지만 이 시몬이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장수의 복을 주셔서 절대 죽지 않고 아기 예수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를 받을지어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여기 있고 화면에 안 봐도 바로 옆에가 누가복음 2장이거든요. 8절 보세요. 그러면 성경을 보시고 뭐 화면을 띄워도 제가 됩니다만 목자들 보십시오. 8절에 보면은 목자들이 열심히 밤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10절에 무서워 말라 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성탄절은 준비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24일 밤에도 그리고 성탄송도 그리고 모든 행사에 참여하셔서 세상 사람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목자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기쁜 소식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8절 21절에 보면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도 가만히 끊고 자있지만 그 요셉에게 기쁜 소식이 오기를 바로 예수가 탄생할 것을 요셉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은 낮추는 상처받은 마음은 싸매버리고 교만한 마음은 메꿔버리는 오늘 거룩한 주일 되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해보세요. 굽은 것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라. 자, 5절 중가운데 보고 따라서 해보세요. 굽은 것을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것은 삐뚤어지고 한패해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건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삐뚤게 보는 사람들, 만사를 부정적으로 어둡게만 보는 사람들,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 전부가 다 굽어진 마음입니다.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다음 이 사람은 다음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고 문제를 내보니까 잘 두고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누구일까요? 하는 걸 알아맞혀 보는 거예요. 나는 강력한 파괴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인생을 무수히 파괴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것 맞추면 오늘 우리 명집사님이 대접하는 정신이 맛있을 겁니다. 중상모략입니다. 이 중상모략은 무섭습니다. 이 거짓말 사실이 아닌데 거짓말로 사실인 것처럼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중상모략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무고 알지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1500배가 많대요. 이것은 교도소, 법무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위증, 이거는 일본보다 240배가 많대요. 거짓말, 위증한 거. 이번에는 국회에 나와서 위증한 사람들 다 벌 준대요.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그가 어디라고 거짓말합니까? 그런데 깜짝 놀라는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로 거짓말은 마귀의 짓거리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짓을 말한다. 마귀 하면 거짓을 말한다. 위증, 진실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꼬불꼬불한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이거 복귀해야 됩니다. 우리 습관이다. 고쳐야 돼요. 어디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 그러고도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죠? 위증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특별히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진실해야 됩니다. 신뢰를 줘야 합니다.
아멘. 믿게 해야 돼. 절대로 거짓말 안 한다는 걸 믿게 해야 돼. 부부는 서로 믿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의심하고 살면 괴롭습니다. 막 잠을 못 들게 하고 신경쇠약을 만들고 우울증에 빠지게 합니다. 이 꼬불꼬불한 이 험한 마음이 고발돼야 됩니다. 아멘이 너무 적어요. 자, 여기 젊은이들이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 청년들, 성가대원들, 우리 사람, 우리 배울 컴퓨터에 그냥 띄워야지. 약자로 뭐죠? 네? 아, 이거 앞에 써놨잖아요. GIGO라는 컴퓨터 용어가 있어요. 우리 주요세입 집사님 있죠? GIGO라는 컴퓨터 용어. 영어로 말하면 쓰레기를 뭐라고 해요? 가비지. 해보세요. 가비지. 영어로 해봐요. 가비지 인.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그 말은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그런데 반대로 good in, good out. 뭔 말이에요? 좋은 것을 넣으면 좋은 것이 나온다. 컴퓨터 용어예요. 쓰레기를 넣으면 뭐가 나와요? 좋은 걸 넣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으로 채우니까 턱 나오는 말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대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원망이나 이런 꼬불꼬불한 마음을 오늘 곱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삐뚤어진 마음 가지고 주님 영접할 수 없어요. 마음이 바르고 평평해야 주님 바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해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대를 상징하는 게 해보세요. 물질, 육체, 쾌락, 이것을 이 세대라고 해요. 요즘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고 온통 부이야기, 물질 이야기, 건강 이야기, 즐기는 쾌락 이야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온통 세상 이야기.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것이 주의 길을 닦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어둠이나 혼란을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이 어둠과 혼란을 끝내려면은 다시 한번 질서의 세계로 나가려면은 이 삐뚤어진 마음, 이 굳어진 마음을 우리가 곱게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못 박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몰아내면서 하시는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감정을 따라서 충동을 따라서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충동적으로 너무 감정적으로 화를 낼 때가 많습니다. 저부터.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대로는 절대로 주를 영접할 수 없어요. 미움과 증오를 버려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미움과 증오를 버립시다. 이 감정적으로, 이 충동적으로 이 말하는 것도 버립시다. 이 땅에 성탄하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매 해마다 여러분이 설교 은혜 받고 실천하니까 2016년도에도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나는 2017년도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사고들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탄을 멋지게 맞이한 사람, 그분이 여러분의 이로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실 것입니다. 노역의 시대가 끝나버릴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 텐데, 다윗이 형제가 몇 형제지요? 8형제 중에 막내지요. 그가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는 사울하고 거의 같이 살아요. 사울은 그때 왕이지요. 그런데 왕이 너무 다윗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막 앞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인생을 배웁니다. 뭘 배우느냐? 이걸 배워요.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내가 신뢰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다시 한번,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믿을 것이 아니다.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다윗이 하니까 사무엘하 5장 3절에 하반절에 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아멘. 그게 해서요. 여러분 인생을 배우십시오. 무슨 인생을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뭐라겠어요? 사랑의 대상이지. 여러분이 목사님 하라면 참 어렵겠어요.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잖아요. 사람은 뭐라고요?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이걸 빨리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학에서 그러죠. 목사님들한테 교수들이 가르칠 때 목회할 때 사람은 지하지 마.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다윗이 그걸 깨닫습니다.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자기는 사랑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을 세워주십니다. 10절을 보면 시작. 여러분 다윗이 강성해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성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강성해집니다. 마지막 12절에 시작. 알았더라 해보세요. 알았더라.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서 배운 게 뭐냐? 나를 왕 세운 분은 하나님이더라. 그리고 우리 백성을 높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성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2017년을 맞이하기 전에 바른 길을 준비하고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2017년을 새로운 시대가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